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곳 가운데 나오신 또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움트다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신앙 성장의 중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서에 해당하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신앙도 하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신앙도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시작과 끝이 있고 또 발전과 퇴보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시간이며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작은 역사로 남게 됩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많은데요. 오늘은 솔로몬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명예, 축복에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솔로몬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지혜일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이방 민족에까지 칭송받던 자였죠. 성경은 그 지혜가 뛰어나서 이방 나라들도 그 지혜를 배우고자 몰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그리고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수많은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노래들을 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4장 32절입니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사실 성경의 잠언과 전도서 중에서 솔로몬이 아닌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들의 저자가 솔로몬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태평성들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에서 보라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울이 통치하던 영역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부분은 다윗이 다스렸던 영역이고요. 마지막으로 진한 갈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솔로몬이 다스렸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이방 나라들과 또 무역을 이루었던 그런 지도인데요. 솔로몬은 다윗이 이룩한 군사적인 성공을 바탕으로 40년 동안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가사에서부터 시리아 중부에 이르는 광활한 왕국을 다윗에게 물려받았죠. 이처럼 솔로몬 때 영토가 늘어났고 이방 나라와의 무역도 활발해졌습니다. 뭐니 해도 솔로몬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이겠죠.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 구하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구하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좋게 여기사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시죠. 많은 신앙인들도 이 모습만을 보고 솔로몬을 평가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되려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온전한 평가를 위해선 그의 시작부터 결말까지 삶 전체를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의 전 삶을 보고는 소설에 등장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인물로 이 솔로몬을 묘사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소설은 이중인격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쓴 가장 유명한 작품이지요. 주인공인 헤이리 지킬 박사는 인간의 몸에 선과 악 두 가지의 본능이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실험 끝에 화학약물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마시고 자신의 인격을 두 가지로 나누기에 성공하는데요. 하나는 원래 지킬 박사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절대 악의 분신인 에드워드 하이드였습니다. 둘은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낮에 지킬의 모습일 때는 훌륭한 신사와 같다가
밤에 하이드가 되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죠. 실험에 성공에 고무되어 지키 박사는 더욱더 많은 약물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이드로 변신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의 하이드를 점점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침내는 지키 박사의 인격과 마음은 잃어버리고 그냥 사악한 하이드가 되고 말지요. 그리고 지키 박사는 마지막 약물의 힘으로 참회록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게 됩니다. 솔로몬도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을 빨리 읽어보면 놀랍도록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무수한 격언들과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수집한 사람이며 대단히 지혜로우면서도 수많은 어리석은 행동들을 범했습니다. 또한 신명기의 가르침들을 잘 알고 있었고 백성들 앞에 기도할 때도 그것을 언급했지만 신명기의 가르침에 반하여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삶 전체를 보면 죄가 점점 그를 침몰시키고 결국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삶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며 반면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열왕기상하는 본래 한 권이었고 또 장르상 역사서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연대기적으로만 배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서는 신학적인 주제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역사를 재편집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생략과 지나칠 정도의 느린 묘사로 특정 사건을 서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확고하심을 나타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왕정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세워지기 이전인 사사시대와 유사한 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정 시대에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른 상과 심판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제도와 체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는 확실한 체제를 가진 왕정 시대가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불확실하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특정 인물로 인해 인도되던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죠. 제도의 차이가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새 역사가 창조되는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따라서 열왕기서가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에 따른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기록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1장과 11장의 기록과 그 사이에 4차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선물들이 솔로몬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솔로몬에게 호의적인 기록과 또 솔로몬에게 비판적인 기록으로 크게 나뉩니다. 솔로몬에게 호의적인 기록이 3장에서 8장까지 기록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부정적인 내용이 기록되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2번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1장에서 2장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왕으로 기름을 받은 후에 다윗으로부터 비롯된 대적자들을 몇 명 숙청합니다. 그 후 3장에 이르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게 되죠. 1000번째에 해당하는 횟수의 제사를 드린 건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린 후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역사 중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 대단히 호의적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3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게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리고 3장 10절부터 14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자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셨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만 간구하였기 때문이다.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 내게 지혜를 간구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간구대로 과거에나 앞으로나 어떤 사람도 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간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어 내 평생에 어떤 왕도 너와 비교할 수 없도록 하겠다. 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진실하게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게 장수의 복도 주어 내 날수를 길게 연장시켜 주겠다. 아멘.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듣다라는 샤마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뜻의 레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문자 그대로 듣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개역개정에서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루터는 이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얻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요청을 기뻐하셨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도 허락하시죠. 이어서 4장에서 10장에는 솔로몬의 정책, 건축 사업, 행정 그리고 국제적인 지혜로 인해 고양된 솔로몬의 명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솔로몬이 나라의 행정 흐름을 파악하고 여러 요직에 임명한 관리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기존 행정구역을 재편성하고 관리들을 새로 임명한 후에 각 지역으로 하여금 왕실 유지의 책임을 맡기게 됩니다. 4장 7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또 예루살렘 왕실의 식량 조달을 위하여 북쪽의 10지파가 사는 이스라엘 지역을 12도로 구분하고 각 도의 행정 책임자로서 지방 장관을 세워놓았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궁중에 필요한 곡식과 가축을 공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포도주와 기름은 주로 왕궁의 영지에서 공급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솔로몬 왕궁은 어떠했습니까? 잘 아시듯 매우 사치스럽고 호화로웠습니다. 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솔로몬의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주 많았다. 그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은 고운 밀가루가 120여 섬, 거칠게 빻은 밀가루가 240여 섬, 우리에서 사육한 소가 10마리, 목작에서 키운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였고 그 밖에도 사슴과 노루와 산양과 날짐승이 있었다. 이는 궁중에서 일하는 모든 관리와 그 가족과 수많은 손님과 전국에 배치된 용병들이 먹는 식량까지 모두 포함시킨 것이다. 이 수치는 이스라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평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호화스러움은 그의 건축 사업에서도 드러나죠. 그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요새 전차도시 수비대를 설치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1400대의 전차, 12,000명의 마부, 4만 필의 말을 거느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의 많은 아내들을 위하여 신전과 궁전을 짓고 다양한 공공 건물들을 지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 당연히 재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솔로몬 시대에 그가 재편한 구역입니다. 아래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유다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구역을 12개로 쪼개 놓은 것입니다. 지파와 상관없이 새로 영역을 나눈 것이지요. 솔로몬이 그런 많은 재정을 채우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왕국의 영토에 대한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효과적인 조세 체제를 만들기 위해 왕국을 12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1년에 한 달씩 왕궁 전체의 양식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 구역은 기존 12지파와는 무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제외시켰습니다. 즉, 행정부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유다 지파는 제외하고 북쪽의 지파들에게만 부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편된 이 12구역에 임명된 관리들의 그 명단을 보면 대부분 친유다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사위도 포함되어 있었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의 자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강제 노역자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들 역시 유다 지역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강제 노역을 위해서 징집된 자들은 한 달 동안은 왕을 위해서 일하고 2달은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불만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파적인 행정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이후 세워진 르호보암 왕이 자신을 대신해서 강제 노역 관리를 북쪽 지파들에게 보냈을 때 그들은 그 관리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나뉠 때 유다만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이스라엘을 세운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1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 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 노독 감독관 아도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몰려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르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러한 솔로몬의 행정 정책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반영된 경제적인 평등 분배에 대한 관심은 무너지고 점점 기득권 위주의 경제 체제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내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심화되었죠. 또한 지파에 속한 영토를 인위적으로 재분배하고 상속지를 강제로 변경시킴으로써 조상 대대로 이어받아 왔던 그 땅의 영역을 분리해버렸고 결국 왕실의 권력자들과 연관된 부유한 엘리트 계층들이 그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솔로몬 치하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경제의 변화는 이후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비판받은 그런 내용 경제체제였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살해 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끝 무렵 반란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결과였지요. 과연 이러한 일들이 지혜로운 마음, 즉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준수하여 언약에 준수한 행동들이었을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운영과 행정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담긴 정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하튼 그렇게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6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이 두 번째 말씀은 칭찬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순종하는 태도이다. 6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솔로몬과 그의 백성의 미래는 솔로몬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이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곱씹으며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8장 내용을 살펴보면 성전이 완공된 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내용은 이러합니다. 먼저 법궤를 성전 안에 안치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 첫 번째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 성전에 봉헌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백성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제사와 축제로 성전 완공식이 끝나게 됩니다. 이 8장 말씀을 별개로 떼어서 읽어보면 참 훈훈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어떠할까요? 솔로몬은 자기의 왕국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반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의 시간이 걸렸죠. 왕궁은 성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성전이 200평방미터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보니까 60.5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궁은 1000평방미터로 303평 정도 됩니다. 성전은 거의 왕국의 부속 건물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사장 사독과 그의 후손을 예루살렘 성전에 영구적인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즉위될 당시 그들이 솔로몬을 후원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다윗의 또 다른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솔로몬에 의해 추방당했습니다. 제사장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극히 사적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여하튼 희생제사와 축제가 마무리되면서 백성들은 기분이 좋았는지 솔로몬을 축복하고 떠납니다. 8장 66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백성들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날 온 백성 앞에 나타나사 축복의 말씀을 하셨으면 참 완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 돌아간 다음 솔로몬에게만 나타나셔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9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좀 글씨가 좀 작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도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3장과 달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선 말씀들과 달리 매우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시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 온 세상의 구세주를 위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왕위가 이어진다는 그 약속은 변함없다. 그러나 지금의 부귀영화, 사람들의 칭송, 화려한 왕궁과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지금 너희들이 기뻐하는 이 성전도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제까지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신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경고 속에는 이미 반역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솔로몬의 현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는 솔로몬의 행동들이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9장 하반부에 메마른 목소리로 몇몇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북쪽 지역의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금 120달란트를 받고 팔아넘깁니다. 아마도 사치스러운 왕궁을 운영하기 힘들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로 인해 북쪽 지역 신하들과 거주민들은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반면에 남쪽 지역에는 새로운 해군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이방으로부터의 전쟁을 예방했습니다. 결국 북쪽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와서 남쪽에만 투자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기 전에 스바 여왕과의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어려운 문제들로 시험하러 찾아온 여왕에게 솔로몬은 훌륭한 답변으로 응답합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칭송하며 매우 값진 물품들을 제공하죠. 역시 이 10장 내용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군사적인 부강과 무역, 온 세상 사람들의 칭송, 풍요 등 이스라엘 왕정의 절정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자의 본래 의도는 그러한 성공이 어떻게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지혜로운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했는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등져버린 성공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포되는 11장의 말씀과 연결선상에서 보면 저자의 그런 의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11장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먼저 솔로몬의 범죄가 고발되고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외부와 내부의 적들을 통해 실행되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통치의 그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네 번째 말씀, 즉 마지막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심판입니다. 11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에게 거저 주어졌던 권력이 거저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은 단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표로서 수치의 대명사인 밧세바의 아들이 그에게 왕위가 계승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반대로 거저 주어진 권력은 자신의 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왕건 통치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열왕기서 저자는 솔로몬을 변호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4절인데요.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늙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떨어지고 계속되는 이방 아내들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말이지요. 물론 그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한순간에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복적인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했고 불충성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의 지혜는 언제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의 귀와 눈을 틀어 말아가 버린 것일까요? 부귀, 명예, 사람들의 칭송과 계속되는 성공으로 마음속에 싹튼 교만일까요? 이방 여인들로부터 반복되는 유혹과 강요 속에서 마음이 변질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만 할까요? 딱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도 악하게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허비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솔로몬은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넓은 영토, 풍요로운 삶,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지혜로움, 세속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활용했고 성장하고 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장과 2장에서 그는 몇몇의 인물들을 처형했습니다. 그의 권력을 사용하여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것이죠. 자신의 이복 형제이자 경쟁자였던 아도니아도 죽였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더불어 솔로몬의 경쟁자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했던 자들을 무참히 죽입니다. 다윗의 유언이었다고 하지만 너무나 과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통치를 위해 다윗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추방해 버렸지요. 또한 영토 확장을 위해 정략 결혼을 합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말이죠. 일부의 처제와 관계하지 말라고 직접 언급하신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을 세워주고 자신도 여러 이방 신들의 숭배자가 되고 말이죠. 또한 그는 가나안과 이집트의 제도에 호의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습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뿐 아니죠. 왕실에 부유한 엘리트 계층들과 사치스러운 왕궁 생활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백성들의 삶에는 점점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담긴 사랑과 긍휼, 정의와 공의 같은 하나님의 정신은 점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성전이 왕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길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 즉
성전 안에만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후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 솔로몬의 생각을 강력하게 경고했지요. 결국 이러한 솔로몬의 정책들이 왕국을 붕괴하는 씨앗이 되었고 평등과 정의와 같은 하나님의 뜻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발전한 것 같으나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듣는 마음과 순종하는 삶을 상실한 솔로몬의 그 지혜는 점점 변질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대항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부귀영화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 잘 성취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만 집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선물이 자신의 욕망과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깨닫지도 못하고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저항하며 돌이키지도 못할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우린들 그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때 그것이 경고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비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 축복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긍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능력과 힘, 경험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대놓고 이렇게는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의 이런 태도가 얼마나 빈번히 발견됩니까? 또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회피할 때도 많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살펴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해버려도 바로 벼락을 맞거나 패가 망신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자꾸 돌이킬 기회를 미루고 놓치고 점점 더 죄에 침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복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심판의 결과가 바로 뒤따라오기도 하죠. 그래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함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난과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떠나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하사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능하다면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다면 아버지, 물질의 넉넉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춥고 배고픔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곳에 주목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상황과 마음 주님 아십니다. 이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하기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독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죄와 죽음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자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약속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지금 또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세상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